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우리 1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람은 교만하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마치 자기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들이 잘 해가지고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불순종할 때 저주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뽑으시고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뽑히고 흩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한 다음에 비로소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하는 게 지금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죄는 뭔가 하는 거죠. 왜 불순종하는가 하는 거죠. 사람은 왜 불순종하는가? 사람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사람의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사람의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스스로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사람의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죄를 지은 다음에 돌아서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빛나려고 하고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모든 방향에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죄성이니까 날마다 돌아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라는 방향으로 항상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1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 땅에서 뽑혔어요. 그리고 막 흩어졌어요. 그때 비로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한 점은 뭔가 하면 너무 늦게 기억이 난다는 거죠. 너무 늦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베드로가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한 번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기억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하지 못했어요. 2번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때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달기 2번 울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조금 더 일찍 생각이 나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그때 즉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기억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자꾸 늦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성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한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성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죄와 회개 사이에 시간차, 기억이 나시나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회개의 시간차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와 회개 사이의 시간차가 짧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내가 좀 멀어졌어요.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걸 지금 자꾸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즉시 마음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이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떠오를 때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뭐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그때 마음속에서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즉시 돌이키는 거죠. 즉시 돌아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죄와 회개 사이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회개할 일도 많아지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회개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회개할 일이 더 많이 떠오르고 더 많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회개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최근에 회개하신 일이 있습니까? 회개한 일이 까마득하다면, 그리고 회개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인다면, 나는 별로 지금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회개할 게 없으니까 회개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회개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난 다음에야 그때라도 깨닫는 거 괜찮겠지만 좀 늦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큰데, 그거 다 빼앗긴 다음에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단 말이죠. 빨리 돌아서야죠.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서, 생각의 뿌리에서 뭔가 잘못된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즉시 감지하고 돌아서야죠. 빨리 돌아서는 게 그게 복입니다. 빨리 돌아서는 게 그게 복이에요. 2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항상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단단히 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나 자신을 잡아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기도에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 자신을 계속 단단히 잡아매는 거, 그게 기도에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일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에 깨어있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민감해져요. 그리고 즉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면 더 많이 회개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갔다가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면 회복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고 흩으셨던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4절 보십시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그렇게 흩어졌을지라도 회복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어려운 상황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조금 어려움이 깊거나 또는 어려움이 좀 지속되면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없는 상황, 회복시키기에 어려운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쫓겨갔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버리신 게 아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내가 어디 좀 피해봐야 되겠다, 그런 곳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 내가 어디 도망쳐야지, 그런 곳은 없다.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셨어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다가 복을 주셔가지고 여기 있게 하셨는데 거기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쫓아내셔가지고 멀리 포로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지 않다. 거기도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또는 실수를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했어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이 좌절해가지고 여러분 홀로 지금 울고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열면은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손을 두 팔을 지금 벌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이키고 주님 말씀 청종하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대요. 이건 단순하게 물질적인 번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번성, 심령의 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이게 마음의 번성이죠.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신다.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사랑하는 복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복은 다 발생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게 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은 어떻게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딱딱한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음에 비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음에 딱딱한 거, 마음에 굳어 있는 거, 마음의 비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내 뜻대로 내 고집을 세우는 마음, 이거 딱딱한 마음이고 이게 굳은 마음인데 이게 할례를 받아가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굳은 마음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딱딱한 마음이 나한테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엉덩이에 6cm 유리 파편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36년 동안 그 모르고 살았대. 6cm면 상당히 좀 크잖아요. 유리 파편이 엉덩이에 박혔어요. 근데 36년 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대요. 36년 동안. 36년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뒤로 넘어지면서 이 유리가 깨지면서 엉덩이에 유리 파편이 딱 박힌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 유리 파편을 빼냈는데 2개가 박혔는데 1개만 박힌 줄 알고 1개만 빼내고 꼬맸대요, 그냥. 그리고 한 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대요. 36년 동안 모르고. 그러다가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 헬스장에 가가지고 평소에 움직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헬스 기구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게 6cm 유리 파편이 있었고 그 6cm 유리 파편을 빼내고 나서야 이제 아픈 게 사라졌다는 거죠. 저는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 내 고집을 피우는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모르고 사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 지장을 받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어진 사역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의 운동이 일어나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운동이 나 안에 없었어요. 그냥 뭐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지나가는 대로 쭉 하던 습관대로 해왔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내 심령 속에 그동안에 없었던 성령님의 역사하는 운동이, 기도의 운동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알아차리는 거죠. 내 안에 빼야 될 게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마음의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죠. 이 사람도 36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비로소 어떤 움직임 때문에 수술 받아야 하는 걸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36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대로 해왔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운동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마음의 수술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마음 안에서 굳은 것을 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 구하기 시작하면 그게 불편하게 해요. 성령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내 속에 있지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내 안에 있을 때 너무 불편해요. 견딜 수 없어. 그래서 그걸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는 이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전에 행복하지 않았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전에 행복하지 않았던 게 행복해진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는 행복도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룩함이 곧 우리에게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죠. 거룩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8절을 같이 읽을까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 명령 지키고 행하는 게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억지로 지키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해서 지키는 거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이 곧 행복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그게 거룩이니까, 그러니까 거룩이 곧 우리에게는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거룩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이냐 거룩이냐 간혹 그렇게 얘기하곤 하거든요. 행복이냐 거룩이냐. 그럼 마치 행복을 선택하면 거룩하지 않게 되고 거룩을 선택하면 행복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거룩과 행복이 똑같았어요. 거룩과 행복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거룩한 게 행복한 것이고 행복한 게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 없이 행복 없고 하나님 없이 행복 없는 거죠. 거룩한 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 행복은 서로를 기뻐함으로 생기는 거죠. 이 행복은 서로를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기뻐함으로 이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9절 10절의 하반절 볼까요?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를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쁨의 관계입니다. 거룩은 뭔가요? 거룩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쁨의 관계예요. 거룩과 행복이 같아요. 거룩과 행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해도 기쁘진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은 해도 기쁘진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 자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안 기뻐. 맨날 술 퍼마시고 새벽에 와가지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다가 또 저녁 되면 기어 나가가지고 또 술 마시고 하나도 안 기뻐. 사랑은 하는데 기쁘지는 않아.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사랑하고 서로 기뻐할 때 행복이 있는 거죠. 사랑해요. 그리고 기뻐요. 그 자녀도 부모를 볼 때 사랑해요. 그리고 또 기뻐요. 그럼 그게 행복이잖아요.
사랑과 행복, 기쁨이 있을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행복하셨을까?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실 때 행복하셨을까요? 행복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셨잖아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행복하게 사셨어요. 우리의 행복의 원리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행하는 거죠. 기쁘게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기쁘면 가까워져요. 기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여겨져요. 근데 기쁘지 않으면 멀고 어려운 거죠. 기쁘지 않으면 멀고 어려워요. 멀고 어려워요. 여기 있는데도 기쁘지 않으면 멀고 어려워요. 어느 부자간을 이렇게 소개한 것 보니까 이 아들이요,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면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싫으면은 자기가 좀 독립해가지고 나가서 살면 될 텐데 그럴 능력도 없어.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도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자기 방 안에 문 닫고 있고 아버지는 거실에 있고,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거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 거실에 나와가지고 라면 불 켜놓고, 그리고 그 사이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가지고 방에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다시 나와가지고 라면 끓으면 그거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라면 먹고 그러더라고요. 기쁘지 않으면 이렇게 멀어요. 같이 있는 게 어려워요. 기쁘지 않으니까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 말씀대로 살 기쁨이 나한테 없으면 그 말씀이 너무 어렵고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멀리 느껴지나?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나? 기쁘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아서. 근데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 마음에 딱딱하게 굳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기쁨이 없는데,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 11절과 14절 말씀. 자,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걸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고 기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굳은 것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기를, 내 마음에 굳은 것을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해져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다. 이게 분명해져요. 우리 마음속에 딱딱하면요,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 자꾸 들거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예배 안 하고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도 나 행복해질 수 있어.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죠. 내 마음속에 딱딱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재물을 좀 얻으면, 성공하면, 집이 좀 올라가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가정에서 우리끼리 잘 계획해가지고 캠핑 가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한 가지가 분명해지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더 찾죠. 하나님 더 의지하죠.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자, 19절 2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도 행복한 삶, 행복하고도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